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사단은 이간질하며 혈과 육의 싸움을 하도록 만들겠지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며 하나님이 사단이 만들어온 시스템은 무너지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향을 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을 찾아갔는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현장들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현장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왕따 당하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질병 가운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신음하며 발급해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가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인가요? 아니면 삶의 규모가 깨져서 그런가요? 그럴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규모가 깨졌나요? 왜 가물로부터 저주와 재앙이 내려왔나요? 그 원인이 뭘까요? 사단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일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문의 잘못도 아니요, 나의 잘못도 아니요, 사단에 의해서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다 해결됐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해결됐다.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이게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개 만나면 싸우든지, 한 개 만나면 사람을 죽이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지니까요.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 안의 감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것들,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근원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원은 못 써요. 해결책, 사실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결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이 뭔데요? 나쁜 인성, 나쁜 삶의 체질, 그것이 근원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규모를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생각을 바꿀 수가 없고 규모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요? 몰라.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 삶의 규모를 바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라. 그 사실을 알려서 도와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는 이게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이냐? 답은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랑을 장악한 사단이 무너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꾸려고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겠죠. 포기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를 말해 주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싸움이 아닌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날 때 우리에게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은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의 문,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의 배후를 분별할 수 있고, 문제는 약속된 축복을 발견하여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런 사실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찾아가면 내 문제 해결될까? 저 교회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될까? 이 방법을 쓰면 해결될까? 저 방법을 쓰면 해결될까?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해결될까?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해결될까? 방황하는 겁니다. 갈급하지만 근원을 몰라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막 갈급하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 본들 답이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좋다고 찾아갔는데 내 인생에 답은 없어요. 갈급해지는 겁니다.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내 안에 심령은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고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방황해요.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 가도 답이 없습니다. 위로가 될지 몰라요. 순간의 스트레스는 해소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답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막 즐겨보세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되돌아서면 허전합니다. 막 좋아요. 그 문화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막 즐기다가 돌아서면 허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인들이 막 경기장 가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막 소리칩니다. 뭐든 할 거 다 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뒤돌아서면요, 허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 허전할 겁니다. 그러면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거기 있을 때마다 내가 행복하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팬이라고 말하지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문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왜? 나는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짜장하는 거죠. 오직 예수? 안 맞아. 세계복음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오직 거기가 좋아. 이게 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제2, 제3, 제4로 계속 밀려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에 살 수는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도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겁니다. 자기를 막 행복하게 즐기면서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삶의 문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 메신저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메신저가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답이 되질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삶의 규모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생각도 바꿔야 되고 삶의 규모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은 삶의 규모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일생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황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삶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삶 속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망하고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오면. 그러면서 내게 있는 문제는 못 보고 현장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내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뭐가 문제인데? 자꾸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알려주시죠? 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야? 자꾸 물어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먹었냐? 왜 먹었느냐? 하와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내가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왜요? 사단에 속아서 내가 그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사단의 함정에 내가 빠져버렸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알고 나니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어떤 감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잘 확인 안 될 겁니다.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으로 보이니까. 육신적인 면을 보면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통로가 있어요. 너무 인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속는 거예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 하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로가 무너져 버려야 돼. 사단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피해요. 너무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환경도, 분위기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언약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 사실을 알아야 그 사실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확인하셔야 되죠.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요 1년에 한 사람도 생육이 되어지질 않는데요.
0.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생육이 복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 편하자고 결혼 안 해. 자기 하나 편하자고 애기 안 낳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무슨 결혼, 무슨 아기를 낳는 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면 얼마 주겠다. 아기를 낳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되도록 하겠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결국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재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요.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반대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탄의 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준비케 하시고 이삭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복의 근원.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생산하게 해놓고 왜 했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 모세를 출생하게 했습니다. 애굽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는 사무엘을 준비했는데 왜 준비했냐?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예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무너졌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사단의 문화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계가 가장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먹기 살기 바쁘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원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원을 알려주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참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막 고통당한 사람이 널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소송과 고맙던 삶의 문화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살아가고 쾌락적인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이 세상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세 가지만 회복되면 다 될 건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복의 근원으로, 모세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세상 문화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듣기 싫어해요. 예배하는 거 정말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뭐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틀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알 수도 없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위로가 되어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봐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제가 분당에서 복역자 생활할 때 학생부를 했었거든요. 걔네들이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제가 개척하니까 찾아왔어요.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분당에서 이제 여기 안산까지 온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너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야 하더니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휴장도 했던 그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마리아? 이렇게. 와, 좀 예수를 모르는 거지 전혀. 대학생인데. 그리고 열심히 충성된 그 교회에서는 충성된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해야지. 근본을 알아야지. 사실을 알고 해야지. 여자의 웃음 물어보니까 마리아?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게 전주교가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알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지금 이거 전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사단의 일을 멸하실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그 길이요. 더가 들어갔죠. 영어로는. 그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이란 얘기. 누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길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알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진리다. 진리. 그게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과 준비된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인데 그 요셉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노예 생활의 현장 또 경험을 합니다. 그 속에서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근 속에 막 세상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 안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다니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라고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러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것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요. 모르면서도 믿습니다 하고 가면 곤란해져요. 한계 만납니다.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가니까 어느 날 한계 만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또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길을 안 간 겁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살려주실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망하는 길이니까.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습니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야, 다니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온 천하에 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왜 갈등하죠? 사실화시켜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화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바다 만났을 때 갈등했던 거,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갈등했을 때 그 모습거리는 똑같아요. 사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사실화되지 않으니 문제 만나면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 노예 현장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파송했다. 파송했다. 노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노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그곳에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심이 있죠. 내가 노예가 돼서 이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왕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파송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왕을 파송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냥 왕 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다니엘을 파송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다니엘을 파송했다.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파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바벨론을 갔을까요? 바벨론이 그 시대에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힐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영향을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파송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다니엘을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파송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도록 현장으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파송한 것에서 하나님께로 파송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요셉이 한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그 현장에 노예 현장, 포로된 현장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서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증거가 나타나겠죠. 요셉에게 형통하는 법, 다니엘은 사자굴소에 살아나는 법, 그렇게 해서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마를 바꾸는 복, 그 복을 주신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릇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릇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해 주신 그릇이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요, 한계 만납니다. 그러면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릇이다. 사단이 우리를 통로 삼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릇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회복하신 그릇이다. 이걸 놓치면 우리 다른 걸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알게 될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 나 사랑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만들어내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이유를 성경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살릴 수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이 세 교회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가 복음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이 교회 시스템이 쫙 깔린 겁니다. 그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누가 준비됐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의 제자를 만들어서 계속 파송한 겁니다. 그게 로마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축복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도하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 이름을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명절이 되면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있다면 드러내고 말해도 되겠지만 굳이 막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알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괜히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가문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회가 되면 말하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